29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1절 부르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또 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전부 되시니 그 은혜를 동거하면 풍성히 바르리. 진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교동문 24번 시편 46편입니다. 교동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부른 후에 주진아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놈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 주의 거룩한 날을 맞아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 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며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머리 숙인 저희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우리의 생각에 따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 전염병의 고난과 장기적인 불황으로 전 세계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몸과 심령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손길에 오늘도 주님의 멍한 사랑을 느낍니다. 지속적으로 전파되고 있는 코로나로 제한된 일상을 살아보고 있는 많은 교인들이 확산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지속적으로 바이러스가 전파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예배가 부족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염병의 종식을 위해 도처하고 노력하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하시나니 온 국민과 전 세계가 합심하여 이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민족의 주인이신 하나님, 지금 이 세상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세상의 분열과 다툼 속에서 우리들은 그 무게의 짐들을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만족감과 행복함을 느끼며 살아가기보다는 앞날이 답답해 막막해 한숨이 많은 이 세상을 속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혼란의 영들을 잠재워 주시고 주님의 통치를 닮아가는 나라, 그 뜻을 이뤄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름철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연로하시고 집에 있는 성도들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병마로 고통 중에 있는 자는 치료하여 주시고 장기적 불황으로 영이 지친 자들에게는 영원의 담비를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항상 고민하고 애쓰는 모습을 아시느니 어려운 사역 가운데서도 지치지 않는 열정과 능을 위해 간구하는 허락하시고 주님.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실 때 주님께서 큰 은혜 내려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를 위해 봉사하고 힘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큰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지난주에 이어서 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입니다. 십 7장 1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땅에 하는 자들로서 땅에 이르고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이번에 코비드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제적으로도 수치란 수치는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또 국내적으로도 수치란 수치는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부끄럽고 창피한 일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속마음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반면에 좋은 것 하나 드러난 게 있습니다. 우리의 영웅들이죠. 자신이 감염될 위험을
감수하고 감염된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그들. 한편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 그 사람들을 이용하고 뒤에 보상해 주지 않는 거예요. 필요할 때는 도움받다가 영웅이라고 축혀 세우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 그들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의 수치. 하여튼 이번 코비드 사태를 통하여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수치란 수치는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해외로 값싼 노동력을 위하여서 수출했던 그 공장들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올 비용을 다 대주겠다고 말하며 결국 자기 나라만 생각하는 국가별 이기주의, 이런 것들도 드러나게 되었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감춰져 있지만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드러나서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지독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경제만 회복되면 될까요? 이 수치스러운 모습은 감춰놓고 경제만 회복되면 될까요? 이 시기에 오늘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될지, 무엇을 되찾아야 되는지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죠. 세상은 그럽니다. 어떻게 하면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가? 아니요. 경제 회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 속에 있는 악한 마음들을 찾아내서 정리하는 거예요. 그걸 고쳐가는 것이지요. 우리는 지난주에 요한이 묘사한 일들, 7 대접에 담긴 7 재앙을 천사들이 차례로 세상에 쏟아놓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요한이 물을 차지한 천사에게서 들었다는 말씀, 곧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다 하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또한 요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으며 오히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비방하더라고 말씀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요.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권위를 권력가들에게 주시고 그 권위를 정상적으로 행사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벌을 받아 마땅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더라. 회개하지 않더라. 이런 일들은 요한이 계시로 받아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와 세상에 존재할 모든 교회들에게 전해야 할 2가지 일들. 어떤 거죠? 지금 있는 일들과 지금 있는 일들이 끝난 후에 될 일들. 2가지 중에 하나일 텐데 어디에 해당하나요? 지금 있는 일들에 해당하지요. 이런 상황을 통하여 지금 있는 일들을 소개해 주므로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떤 사람들이 되라? 복 있는 사람들이 되라. 어떻게 해서? 말씀을 듣고 읽고 지켜서 복 있는 사람들이 되라고 요한계시록을 예수님이 천사를 통하여 요한에게 들려주시고 그것을 기록하여 전달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특히 지난주에는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대교회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복 있는 사람이 되라고 강조해 주었지요. 하나님을 비방하며 회개하지 않는 이런 세상에서 오직 잘 사는 것만, 잘 먹고 잘 입는 것만 생각하는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도둑같이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며 말씀을 듣고 읽고 지켜서 복 있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간단치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 있는 자로 하나님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우리의 행실을 뒤돌아보아 회개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지요. 오늘은 그 중에 요한계시록 17장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읽은 18절까지 긴 본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좀 정리를 해보지요. 1절부터 3절 상반절까지 도입 문단에 해당합니다. 7 대접을 가지고 있던 7 천사 중에 하나가 요한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들려준 말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요한에게 뭐라고 말했죠? 이리로 오너라. 내가 네게 보여줄게. 보여주기만 했나요? 들려도 줬어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천사가 요한을 데리고 보여주겠다 한 대로 광야로 가서 광야에서 일어난 일을 보여주더라. 도입이에요. 천사가 성령 안에서 요한을 데리고 어디로 갔다고요? 광야로 갔다고. 누가 생각이 나나요? 40일 광야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 사탄이 예수님을 데리고 광야로 가더라 하는 그 모습하고 연관이 되는 걸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사가 성령 안에서 요한을 데리고 환상 중이라는 얘기겠죠? 환상 중에 보여준 사실들을 도입 문단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여주겠다 했으니까, 그래서 광야로 데리고 갔으니까 본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겠죠? 상술 문단. 본 내용을 자세하게 진술해 줍니다. 어디서부터요? 3절 하반절부터. 내가 보니. 내가 보니가 또 있어요. 어디 있죠? 6절에도 있어요. 내가 봄에. 자, 본 것을 3절부터 6절까지 기록해 두었어요. 광야에서 천사가 보여준 것, 성령 안에서 보여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는요, 천사가 이르되, 천사가 말을 했으면 요한은 어떻게 한 거예요? 들었겠죠. 내가 들으니 천사가 이르기를. 천사가 이르되 어디까지? 어디까지요? 15절에도 가면 천사가 또 내게 말하되, 천사가 말하되, 천사가 말하되, 내가 들으니, 내가 들으니. 어디까지? 16절까지. 그것에 대한 이유는 천사가 말해준 바 없습니다. 근데 요한이 그 이유를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는 왜 그러냐 하면 이라고 말하면서 요한이 설교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이 사실은 요한이 하고 싶은 얘기예요. 1절부터 16절까지는 요한이 듣고 본 이야기, 누가 보여주고 들려줘서, 천사가 보여주고 들려줘서 본 상황과 들은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마지막에 하고 싶은 얘기는 17절에 요한이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요한이 들려주고, 천사가 요한에게 들려주고 보여준 이야기들은 어디에 해당되는 일? 두 가지 계시 중에 지금 있는 일들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17절, 그걸 가지고 요한이 독자들에게 들려준 설교 말씀. 이 지금 있는 일들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하는 것을 들려주는 17절 후반부를 17절을 가지고 설교함으로 오늘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제 천사가 요한에게 들려주고 보여준 일들을 찾아보면서 지금 있는 일들이 어떠한
모양인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지요. 요한이 보았습니다. 천사가 보여줘서 뭘 봤나요? 1절로 가보십시다.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음녀를 보았어요.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음녀다. 키가 큰가요? 덩치가 큰가요? 하여튼 크다. 그 영향력이 대단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그림 언어, 큰 음녀를 보여주었다고 했습니다. 이 음녀는 어떤 일을 하나요? 땅의 임금들과 더불어 땅에 사는 모든 자들과 더불어 음행을 일삼게 하는 큰 음녀. 어디에 앉아있다? 물 위에 앉아있다. 구름 위에 앉아있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물 위에 앉아있어요. 물 위에 앉아있다는 게 다 이런 그림 언어들 표현이에요.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본문 속에서 다 소개해주고 있어요. 물 위에 앉아있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15절을 보시면 설명해 놓고 있어요.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이 뭐예요? 물이 아니고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무리. 그러므로 수사적으로 표현하면 무슨 법? 의인법이죠. 사람이 아닌데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는 물 위에 앉은 음녀. 사람들 위에 군림하며 사람들 위에서 사람들을 조종하는 역할을 하는 큰 음녀. 누구도 조종해요? 땅에 살아가는 왕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다 조종하는 무엇으로? 자신이 가진 음녀니까 음행으로 사람들을 꼬드겨서 혼란스럽게 만드는 큰 음녀임을 알게 됩니다. 자, 이제 성령 안에서 천사가 요한에게 보여준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광야에서. 내가 보니 뭘 봤어요? 여자를 봤어요. 뭘 탄 여자? 붉은빛 짐승을 탄 여자. 아까는 물 위에 앉은 여자, 이번에는 붉은빛 짐승을 탄 여자.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이름이 가득 새겨져 있어요. 무슨 이름?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 그 다음에 머리는 몇 개? 7개. 뿔은 몇 개? 10개. 괴상한 짐승이에요. 묵시적인 의미를 담고 있죠. 그 속에 뭔가를 감추고 있는 것 같아요.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을 탄 여자. 근데 그 짐승은 무슨 빛? 붉은 빛. 그럼 그 여자는요? 무슨 옷을 입었어요? 자줏빛과 붉은 빛 옷. 자기가 왕인 것처럼. 그 다음에 금과 보석과 온갖 진주들로 꾸몄어요. 사치하고 있어요. 손에 금잔을 가졌어요. 사기잔도 아니고 나무로 만든 잔도 아니고 대나무 자연스러운 잔도 아니고 금으로 만든 잔을 가지고 있고요.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그 잔 속에 가득하더라. 그 손에 가진 잔에 가득하더라.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수치스럽고 가증한 것들이 가득하더라. 짐승도 괴상하거니와 그 짐승을 탄 음녀도 괴상망측해요. 더러운 것이라는 특징적인 형용사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일곱 머리와 10뿔 짐승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나요? 7절 이하 천사가 말합니다. 왜 놀랍게 여기느냐? 10뿔, 7머리, 그 탄 여자, 괴상하잖아요. 놀랍게 여길 밖에 없죠. 괴상하게 놀랍게 여기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10뿔 가진 짐승, 그리고 7머리 짐승은 이러하다라면서 7절부터
몇 절까지? 11절까지, 12절까지 소개해주고 있어요.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짐승이 아니고 대단한 권세를 가진 짐승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바벨론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죠? 바벨론은 과거의 역사예요. 현재 역사가 아니에요. 근데 현재 인물이나 현재 역사를 말하면 당장 뭘 받을 수 있어요?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를 말하려면 뭘 가져오는 거예요? 과거를 가져오는 거예요. 현재와 유사한 과거의 역사를 가져와서 현재를 비판하죠. 역사에 해박하면 현재를 재미있게 경고해 줄 수 있어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 짐승 얘기를 가져오고 여자 얘기를 가져온 것도 그런 역할입니다. 그림 언어예요. 일곱 산이고 뭐 어떻고 뭐 일곱 왕이다 이런 얘기들은 현재를 얘기를 하는데, 현재 지금 있는 일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밝혀버리면 글을 쓴 사람이 공격을 당하게 되니까 그걸 감춰놓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누군지를 밝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하는 일과 그가 가진 능력을 드러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그래서 어떠하다? 권세를 가졌더라.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졌더라. 자, 이제 우리는 여자를 보았고 여자가 탄 짐승도 보았습니다. 많은 물 위에 앉은 여자도 보았고 여자가 깔고 앉은 많은 물들이 무엇인지도 보았습니다. 자, 이들이 하나의 체인이 되어서 연결이 되어서 하는 일을 살펴보지요. 무슨 일을 하나요? 6절, 내가 보매 이 여자가 뭐 했더라? 취했더라. 술이 취했나요? 어디 취했어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취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즐겨 한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피를 흘리는 일에 재미를 붙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일에 재미 붙인 거예요. 이 여자와 짐승이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또 하나 보죠. 14절.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이 한 뜻을 가지고 자신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니까 그들이 누구와 싸워요?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워요. 성도들을 비난하고 비방하며 피를 흘려 재미 붙이더니 이제는 누구까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상대로 이들이 하는 일, 그 다음에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요? 2절에 나오죠. 땅의 임금들,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깔고 앉았어요. 그들을 마음대로 조종해요. 그들은 어떻게 해요? 따라해요. 음녀가 시키는 대로 해요. 그러니까 그들을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따라오니까. 그러니까 그들과는 짝짝꿍이 되어서 같이 살아갑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상대로는 어떻게 해요? 비난하고 비방하고 괴롭혀서 피 흘리는 일에 재미를 붙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대로는 피 흘리게 하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는 같이 음행을 저지르며 혼란의 도가니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건 지금 있는 일들이에요? 나중에 이 모든 일들이 끝나고 난 뒤에 장차될 일들이에요? 지금 있는 일들이에요. 장차될 일이 만약에 이런 것이라면 너무 힘들죠.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지금 있는 일들이. 요한 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일은 계속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 우리 앞에 행복하고 즐겁고
복된 일들만 가득할 줄 생각하시죠. 그래서 고생 끝 행복 시작인 것처럼 생각하기 쉬워요. 아팠던 사람이 치료가 되고 가난했던 사람이 부자가 되고 사회 저 밑바닥에 살던 사람이 고위층에 올라가게 되고 그건요 절에 가면 돼요. 그건요 바위 앞에 가서 빌면 돼요. 그건요 무당 찾아가면 돼요. 예수 믿으면 오히려 피 흘림을 당하게 되고 조롱과 비난을 받아요. 왜냐하면 그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는 우리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피 흘리는 일에 재미 붙이고 있고 비난하고 비방하는 일에 즐거워하고 있는. 그래 너 잘났다. 필요할 때는 이용해 먹다가 필요 없으면 사정없이 버려버려요. 좀 전에 시작하면서 얘기를 했잖아요.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들 영웅으로 만들었죠. 이거 표현하면서 대단하다. 근데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 문을 열었던 그 병원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망하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개인 병원 문 닫아놓고 자원봉사했던 의사 선생님들 병원 망하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환자들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금 걷어서 다 어디 쓰는지 모르겠어요. 국가의 재정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또다시 이전보다 더 심한 어려움이 온다면 당했던 사람들이 또 열어놓을까요? 또 가서 봉사할까요? 쉽지 않죠. 그래도 하겠죠. 제가 그분들을 믿습니다. 돈 바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교회는 그런 것을 생각하며 더 조심하고 더 조심해서 그분들이 더 이상 수고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데 그게 예배일 텐데 그분들이야 죽든 말든 교회가 감염원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안타깝기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혹여 그렇게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에게 짐이 되진 않을까. 발열 체크하고 마스크 끼고 저도 마스크를 껴야 되는데 이렇게 마음적으로 굉장히 조심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요. 이런 일들이 계속되는 것이 세상이에요. 이게 지금 있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알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괴롭히고 비난하는 일에 재미를 붙여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비방하기보다는 그들이 욕하는 그 일을 계속해서 해야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지고요.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벗어주며 그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다면 내 모든 것을 바쳐서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고자 애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정확하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평화롭고 행복해지는 것처럼 착각하기 쉽지만 지금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을 보면 결코 간단치 않다. 오죽하면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을 상대로 싸우려고 할까요? 자, 이 상황들을 다 본 요한이 17절 결론을 내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지금 있는 일들이 있는 이유는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다.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는 언제까지 주셨어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도록 하나님이 주셨다. 그들에게 그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두 가지인데요. 마지막 두 가지를 설교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니까 착각해요.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하는 것은 누가 조장한 거다?
하나님이 조장한 거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런 마음 주셨나요? 예를 들어보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동생 아벨을 죽이고 싶은 마음을 주셨나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싶은 마음을 가졌나요? 가졌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가인아, 죄가 너를 다스리려나 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내버려 두셨어요. 그런 거죠. 하나님이 주셨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 마음을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큰 음녀가 가지고 있었던 거죠. 땅의 임금들이 큰 음녀의 사주를 받아서 조종을 받아서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이 말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셨다 한 문장을 가지고 세상의 악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주셨다라고 신학을 만들어낸다면, 그래서 기독교를 비난한다면 이건 큰 오해죠. 그들이 악한 일을 하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여전히 하고 있더라. 그걸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언젠가는 그들이 그 하고 있는 일을 맺고 더 이상 하지 못할 때가 오는데,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지난 16장 15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그래서 뭐 하셔요? 심판하러 오시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지금 있는 모든 일들을 끝내시고 이제 장차 될 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다시 오시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 지금 있는 일들은 어떻게 될 거다? 계속될 거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표현했지만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자기들끼리 짝짝꿍이 되어서 음행을 합니다. 음행이라는 것, 이것 또한 뭐죠? 그림 언어예요. 성적 문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성적 문란이라고 본다면 제한적이죠. 그보다 더 크게 더 많은 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돈의 노예가 되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죠. 이 모든 일들은 주님 다시 오셔서 이 세상 일을 끝내시고 지금 있는 일들을 끝내시고 장차 될 일들을 시작하실 때까지 계속될 거예요. 마음을 다잡아 봅시다. 이 말씀을 우리 들었으니 옷매무새를 어떻게 되겠어요? 가다듬어야죠. 허리띠를 졸라 매야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허리띠를 메고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려서 내 뺨을 때리면서라도 내 살을 꼬집으면서라도 환상 속에 살아가지 않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계속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어떻게 해서 내 수치가 드러나지 않도록 흰옷을 사입어야 될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어려운 난국을 잘 헤쳐나가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살아서 이 사나운 꼴 더 이상 보지 않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열린 문 하늘 저편 하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죠.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시간이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뭐다? 택한 사람들이라. 그 사람들의 수가 차면 주님께서 오시겠죠. 내가 택한 사람의 수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올 때까지 기다려주셨던 것처럼 또 다른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을 그날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미루고 계십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정신 차려 살아가는, 술 취하지 않고 성령에 취하여 살아가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지금 있는 일들을 참 재미나게 동화처럼 꾸며서 우리에게 소개해 준 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요한은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일이었지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그림처럼 다가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 음녀,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음녀, 짐승을 탄 여자, 그가 하는 일, 그를 추종하여 세상이 하는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걸어오는 싸움 잘 분별하여서 그들과 휩쓸려서 음행에 취할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하여 세상을 이기는 당신의 종들로 살아가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기를 지체하지 않는 아름다운 종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와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 세상에서 건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 보게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를 불러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너를 이용하기보다는 너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처럼 온 몸을 아낌없이 희생하는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는 성도들의 마음 여기 이 헌금함에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내게 주신 일용할 양식인데 그것을 아끼고 아껴서 미처 일용할 양식을 거두지 못한 지체들이 있을까? 그래서 지쳐 쓰러진 이웃들이 있을까? 염려하여 그들에게 사용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구별하고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여기 이 헌금함에 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험한 세월 살아가는 동안 나를 위하여 곡간을 만들고 쌓고 쌓아도 불안할 텐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불안을 거두어 버리고 헌금으로 구별하고 드린 성도들의 그 마음이 여기 있으니 주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향기로운 연기가 되어 주님 앞에 그 마음이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드린 물질 축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용되는 곳마다 광야에 있어 줄인 지체들, 엄혹한 경쟁사회 속에 있어 지쳐버린 지체들,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배를 채워주는 일에 쓰고 남음이 있도록 주님 축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김영자 권사님이십니다. 우리의 삶과 인격,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똑바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성경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성경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그것을 소설로 쓴 좋은 책들도 있습니다. 죄와 벌이라든지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든지 우신예찬이라든지 교회를 세상 속에 속해 있는 교회, 잘못된 교회를 비판하기도 하는 우신예찬이라든지 좋은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 한 이 성경 말씀 묵상하는 것만큼은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셔서 하나님의 마음, 내 마음 속에 옮겨 담아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당신을 보면 하나님 보는 것 같더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매일 거의 한 40-50명씩 또 코비드가 확진자가 나온다 그래서 좀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외부 활동을 조금씩 하기는 하는데 상당히 조심스러워서 진짜 타 지역 사람들은 가능하면 좀 안 만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가더라도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끼고 하고 있는데 생활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건강을 지켜서 함께 모였을 때 민폐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위안이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생활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일환으로서 오후 예배와 점심 식사는 일단 지난주에 우리 의논했던 대로 6월 달까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네, 고개 숙여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혹 마스크가 없으면 뒤에 예배당에 마스크가 비치되어 있으니까 한두 개씩 가져가셔도 됩니다. 비치되어 있는 마스크 사용하셔서 곁에 있는 지체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가들은 마스크 안 했네. 그래요.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역사가 이제 물 위에 앉아 세상을 음행으로 호령하는 큰 음녀,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을 타고 온갖 사치와 향락으로 경제적 풍요를 구가하며 사람들을 미혹하는 여자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어린 양을 쫓아서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고 가정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모든 지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